2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893페이지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너희가 마음으로는 악을 이루며 땅에서 너의 손에 폭력을 저울에 다는도다. 사악한 자들은 모태에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 그들은 나면서부터 길을 잃고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자기 귀를 막는 귀먹은 독사 같으니 곧 뱀을 부리는 마법사들이 아무리 그렇게 지혜롭게 부리려 해도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는 독사 같도다. 아멘. 안시 바랍니다. 시편 58편은 불의한 재판관들, 그러니까 불의한 리더들이죠. 그 당시에는 통치자들, 리더들이 재판도 겸해졌습니다. 그들에 대한 책망과 그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릴 것인지 기록하고 있고, 동시에 의로운 자들에 대한 격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한 책망과 그들의 악한 모습, 특징들이 1절에서부터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2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이 악한 통치자들, 이제 넓게 말하면 여러분 죄인들, 그러나 특별히 리더십에 있는 이 통치자들의 악한 모습들, 그런 특징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선 지난번에 2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마음으로는 악을 이루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든 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기서부터.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근데 그때 당시에 손을 씻는 의미는 건강, 깨끗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의 형식, 전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악의 창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아주 모든 것보다 더 부패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여러분 성경 잠언에 뭐라고 잠언 4장인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로 지킨다는 게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마음,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이 마음이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 이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은 문제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 마음을 감추려고 해도 어디에서 나타나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 난 메시지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 마음을 검토하고 생각하고 익제면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이게 옳은 것인가? 내가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갖는 게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제멋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해도 결국은 자기 뜻대로 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선택과 이런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하죠. 그저 편리한 대로, 형편대로, 그 주어진 상황대로. 이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참 이게 이 마음, 이 악한 통치자들이 왜 이런 악한 통치를 하고 악한 재판을 했냐 그러면 그들의 마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악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서 너의 손에 폭력을 저울에 달한다. 기가 막혀서. 이거 얼마만큼 내가 할 수 있지? 악을 행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걸 저울질. 그게
악한 통치자들, 악한 재판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우리가 사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리더의 위치에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리더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삽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삽니까? 학생들 학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삽니까?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관심을 갖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고. 이 목사는 사람들과 어디 가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문득 들어서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만나지, 그런 뭐 직장에서나 이런 그런 릴레이션십 안에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고 전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버든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그냥 영혼들을 그냥 보지 않고 이렇게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에게 주님을 전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은요, 악을 행할 계획을 하고 살지만 의인들은 내가 어떻게 의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받아들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으니까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다른 사람이 알고 그 영향을 뭔가를 받고 너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는 생각을 준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리더의 위치에 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안 믿는 친구도 있고 믿는 친구도 있고 그러지만 그리스도인이 안 믿는 친구를 따라간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리더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안 믿는 사람과,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믿는 사람을 완전히 떠나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을 떠나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향을 미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영향을 미치기는 고사하고 안 믿는 사람의 영향을 받고 세상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나는 리더로서의 그 위치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친구 잃을까 봐서, 사람의 인정을 잃을까 봐서 사람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건 참 너무 슬픈 일이 아닙니까? 한번 주님이 생각할 때 나는 너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셨건만 너는 그게 뭐냐?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생각과 상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슬프셨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면에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이상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제가 요즘 복음서를 읽는데 와, 예수님께 침을 뱉었어요. 피조물인 인생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뺨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을 벗겼습니다. 이 얼마나 모욕과 수욕과 고통과 아픔과 이것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견디셨습니다. 이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은 너무나 그 대답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제 제가 토요일 날은 월요일 날 쉐하고 토요일 날은 우리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 때는 토요일 날 우리 아들이 쉐를 그랬어요. 지금 이제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둘이서 이제 가정 예배 드리겠죠. 그래서 제가 월요일, 토요일 두 번을 쉐링을 하는데 어제 제가 쉐링한 데는 요한복음 6장에 쉐링했는데 무슨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만찬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많이 참여했어요.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중에는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요. 다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어요. 근데 거기에 11명이 남았어요. 예수님이 11명에게 뭐라고 먼저 하십니까?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제가 거기서 늘 읽어왔던 말씀이지만 충격적인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니까 거기 다 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보여줬어요. 너희들 중에는 이렇게 다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만 나를 안 믿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다 들켰죠. 그러니까 슬그머니 떠나간대. 그 숫자가 예수님의 11제자 외에는 다 떠나갔어요.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만일 이 교회를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건 100% 그들의 책임입니다. 저는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변합니다. 하트가 바꿔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산 증거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신가, 주님이신가? 왜 그런 질문을 한지 아세요? 그 질문이 분명해야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아요. 머리로 깨달아야 되는 게 순서는 먼저 머리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머리로 믿는 그리스도인과 그건 이제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머리로 믿는 사람과 마음으로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머리로 믿는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안 바꿔져. 사람이 안 바꿔집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사람이 바꿔집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밖이 달라진 게 아니고 속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그 악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마음으로는 악을 이루며 땅에서 너희 손에 폭력을 저루단다. 그러고 이제 3절에 보면 이 3절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좁게는 특별히 이 사악한 통치자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을 동시에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이 리더가 된들, 통치자가 된들,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지 않는 한 악의 결과, 그 악한 재판, 악한 통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이 사악한 자들은, 그러니까 좁게는 이 악한 통치자들을 가르쳤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죄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죄인들.
죄인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믿는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죄인으로 바꿔졌어요? 구원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으로 이제 바꿔진 것이죠. 근데 아직도 우리에게 죄의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죄의 속성이 있어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이 속성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동시에 어떤 속성을 또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속성, 성령님의 속성.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무슨 어떤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를 해 주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성령님의 속성을 따라 살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속성을 따라 살아요? 죄의 속성, 옛날 속성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언제부터 이것이 프루브가 되냐 그러면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냐 그러면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임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58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악한 자들은 모태에서부터 멀어떨어져 나갔으나 이 모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사악한 자들, 그러니까 여기에 사악한 자들은 특별히 여기에 악한 통치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죄인, 넓게는 모든 사람들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태에서부터 여기에 떨어져 나갔다고 그러는데 떨어져 나갔단 말을 영어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estranged. 이 estranged라는 영어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가령 좋았던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됐다. 또 좋았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좋았던 사람들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다. 그럴 때 이런 용어를 써요. 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도 나중에 어느 정도 그러면 자기를 임신해서 자기를 복중해서 길러갖고 난 엄마 말 다 순종해요, 안 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요 모태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봐요. 참 얼마나 슬픈 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길을 잃고, 두 번째는 나면서부터 길을 잃었다. 여러분, 길을 잃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잃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구원받지 못하고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어갖고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 이제 나중에 선악을 구별을 하게 되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선악을 구별하기 전에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해 주시지만 선악을 구별할 나이가 될 때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나면서부터 길을 잃고 거짓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또 뭔 말인가?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이제 보통 선악을 구별할 나이를 빠르면 4살 아니면 5살로 보는데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아이들에게 제가 그 심리학 그 박사 논문을 쓰면서 정말 많은 책을 읽고 리서치를 했는데 그 아이들의 그 성장 과정, 애들이 태어나면서 성장 과정을 몇 분으로 나누는데 태어날 때부터 벌써부터 보통 이제
그 5살까지를 first stage로 봐요. first stage. 5살, 6살까지. 그때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살부터, 그게 미군 7살이라는 말이 다 거기서 나와요. 그때부터는 reasoning. 거기서부터는 education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티네이지를 맞이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논문으로 쓰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고 리서치를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 어떤 내용들이 나온 줄 아세요? 애들이 딱 말을 배우잖아요. 근데 엄마가 꼭 선악 구별할 나이가 안 돼도 애들 벌써 뭐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러면 뭐 아직 말하기 전에도 기어다니고 그럴 때 애들을 막 저거 그거 만지지 마라 그러고 위험하면 손을 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애가 울지요. 왜 울어요? 자기 하고 싶은 때 못하게 하니까 화딱지가 나서 우는 거죠. 그래서 그거 만지지 못하게 했는데 나중에 잠깐 엄마가 다른데 보다가 못 본 사이에 걔가 그거 만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가서 만져요. 그래갖고 이제 다쳐요. 그래서 이제 매를 때리면 이제 엉엉 울어대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하게 되지. 말을 이제 하잖아요. 뭐, 빠른 애들은 뭐, 1살 전에도 하고, 1살 지나면 이제 말하는데, 그 이제 부모가 우선은 이제 위험한 거, 가령 예를 들어서 부엌에서 뭐, 뜨거운 거, 뭐 위험한 이런 거 못 만지게 이제, 하는데, 와, 우리 현재 사는 집에 우리 이사 오기 전에 그 사는 사람이, 젊은 부부였던가 봐요. 그래갖고 사방대 애들이 손을 못 대도록 다 이것을 그런 것으로 다 바꿔 해놔가지고 아이고야 그거 처음에 그걸 우리에게 익숙하게 하느라고 좀 많은 것을 고쳐야 됐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두고 있어요. 위험하니까. 근데 보세요. 아직 이제 말 막 배워갖고 해도 그거 못하게 한 것을 했다고요. 그걸 엄마가 알고 그 만지지 못하게 했잖아. 그러면 애들이 어쩐지서 고개를 흔들어요. 거짓말하는 거죠. 저 만져놓고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나 안 했는데 이거예요. 그래요, 진짜.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길을 잃고 거짓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 태어나서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교육받고 훈련받지 못하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좋은 통치자가 되겠습니까? 좋은 재판, 의로운 재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기준 자체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시편 51편을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세요. 5절 보니까 보소서 내가 불법 중에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식을 임신한 엄마도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이고 그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아버지도 죄인이니까 그 피를 받아서 잉태한 자식도 죄인이고 그래서 불법 중에서 형성됐다 그 말은 범죄한 부모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범죄한 부모 속에서 잉태됐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성령님으로 잉태하셔야 됐고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셔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은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면 이건 이제 우리 인생의 구속주가 될 수가 없죠. 자기도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오셔야 됐고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육신의 아버지의 피를 받으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내가 불법 중에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죄인인 어머니, 죄인인 아버지를 통해서
잉태된 그 자식도 똑같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벌써 그냥 멀어지고 곁길로 가고 구원받지 못하고, 태어나기 전부터 거짓말을 복중에서 여기에 지금 이 58편에 의하면 그들은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길을 잃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고 거짓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넓게는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공평한 재판의 기준을 모르면 어떻게 공평한 재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의로운 통치를 하겠습니까? 불의한 재판을 할 수밖에 없고 악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리어 어떻게 하면 내 손으로 더 악을 많이 행해볼까? 그걸 저울질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와, 여러분, 리더들에 대한 심판은 그래서 그만큼 큽니다. 통치자들에 대한 심판은 그만큼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좋은 영향을 미칠 리더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십시다. 그 4절에 보면, 와, 이제 이들에 대한 이 악인들, 넓게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켰고, 특별히 이제 왜 이 악한 통치자들, 악한 재판관들이 이런 불의한 재판을 하느냐 하면 이래서 그래요. 그들의 독은,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이 있어요.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 죽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큰 건강에 손상을 입지요. 독사한테 그게 물린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들이 갖고 있는 독이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자기 길을 막는 귀먹은 독사 같으니,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독사를 이렇게 훈련한, 그 짐승 가지고 이렇게 훈련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독사는 아무리 해도 안 들어. 근데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독이 뭔가를 신약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성경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로마서 3장. 우리 옛날에 이거 다 로마서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13절에 로마서 3장 13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그 사람을 가리켰어요. 그 앞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10절에서부터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시편 58편에서 그들은 마치 독사의 독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독이 어디에 있냐면 이 혀에, 그들이 사용하는 말에. 여러분,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 혀를 가지고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하는 욕으로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저주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자기들에게로 갑니다. 그 저주하는 자기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그런 얘기조차도 누가 옆에서 하면 길을 막으세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을 한다. 여러분, 그들을 책망하지는 못할지라도 귀를 막으세요. 책망까지 할 수 있다면 그건 너무나 멋진 일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어디 관공서인가 이런 데 가서 내가 뭔 서류를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길을 이렇게 줄을 서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내 앞에 그때는 내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신학교 이제 막 다닐 때인데 1학년 때인데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고 한 2년인가 3년 후에 부름을 받고 이제 신학을 가게 됐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내 앞에 사람이 자기 뒤에 사람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들 쓰는 있잖아요. 하여간에 말마다 그 말이 쉴 새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도 정말 그 말 듣는데 수두룩이 날라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같으면 Would you shut up please? 그렇게 했을 텐데 그때는 뭐 아직 그런 몰랐고 근데 내 뒤에 있는 어떤 사람이 Would you please stop that cursing word? He is my God, my Lord and Savior. Would you please?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 형제였던 것이죠. 딱싸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배웠습니다. 나도 나중에 이런 경우를 하면 내가 이렇게 스탑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골프장에서 한번 그 프랙티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혀에 독이 있습니다. 독은 한 번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반드시 해를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혀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혀로 사용할지언정 우리 혀로 저주하는 그런 혀로 쓰면 그게 바로 독이 됩니다. 독. 그래서 보세요. 로마 3장에 계속 그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며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욕설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근데 그 욕설 속에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서도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는 거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하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룰 날이 옵니다. 그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는다면 그 죄값 반드시 치룰 날이 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우리 혀를 잘 사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혀를 잘 사용하고 사는 길이고 우리의 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죄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혀를 사용한다면 그 혀야말로 독의 혀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파워풀한 복을 주는 복된 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벌써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멀어졌고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은 모습으로 태어났고 태어나기가 바쁘게 거짓을 말하는 이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아직도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오늘 이 메시지를 방송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듣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아직도 저는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내 삶을 볼 때 내 삶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제 삶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이 순간 참으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돼서 이 세상도 정말 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영광의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